히브리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진행 없는 완료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박해로 말미암아 이 로마의 박해가 시작된 그 즈음에서 이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권면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고 또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당시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칭송하고 믿어왔던 이 천사와 모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월등히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세와 천사로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진정한 믿음과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3장에서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논증하는 가운데에 출애굽의 기적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서 성도들에게 서로 돌아보고 주의하고 피차 권면하면서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의 동일한 내용을 재차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의 말씀은 사실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히브리서가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계속 꼬아놓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섞어놨더니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그것을 찾아내기가 어렴풋이 이런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시작했잖아요. 이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이 말은 3장 마지막 절인 18절과 19절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라는 거예요. 18절 19절에 뭔 이야기가 합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요? 순종 때문이다.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 우리가 믿음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안식에 두려워하지 못하는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애굽을 탈출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다른 말로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들이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근데 사실은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뭐예요? 불자로 시작되는데 불평과 불만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음 없었다라는 것,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들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내어놓았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 땅 때문에 애굽을 탈출했는데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약속이라는 단어가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공적으로 선언된 말, 그러니까 공인된 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공증을 받은 그런 말, 뭐 이런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을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적으로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르지 못할 자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렇게 하셨지만, 그렇게 너희에게 안식, 영원한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놀라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지만, 실제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이렇게 실제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왜 일어날까요? 왜 일어나는지 2절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출애굽 당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해서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지금 그들과 같이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그렇죠, 신약시대 성도들을 말하는 거고, 넓은 뜻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이라는 축복을 약속받았는 것처럼 신약시대에 우리들도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원한 안식,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의 축복을 우리도 이미 다 약속받은 백성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약속을 받았다 해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약속을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했던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만 가나안 땅의 안식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이 본을 들어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 영원한 가나안 땅의 약속을 너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너희 중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한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안식이 있는데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안식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약속은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의 히브리 저자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의 내용이 이어지면서 조금 난해함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간다 했다가 못한다 했다가 뭔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 3절은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체를 문장을 가만히 보면 세 문장이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또 세 주어가 하나가 되어 있고요. 두 배경의 말씀이 하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세부적으로 볼까요? 세 문장이 어떤 문장입니까? 첫 번째,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또 두 번째 문장,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세 번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간다 했다가 못 간다 했다가 이것도 뭐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주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 이 세 가지 주제가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주어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경도 두 배경이 등장해요. 왔다 갔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시편 95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지금 히브리 저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창세기 2장 2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일곱째 날 안식하도록 정하고 그날을 복 주셨다라는 거, 변함이 없는 것, 그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배경의 말씀이 지금 막 절묘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절묘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간다 했다가 못 들어간다 했다가 뭐 그 약속은 영원히 정해졌다 막 이렇게 막 짬뽕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하시어 맹세한 대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그 안식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안식은 이미 하나님이 뭐 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완성되어진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은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요? 믿는 이는 순종함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지만 영원한 안식의 그 완성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시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미래에 보장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현재에 이루어지는 것이 미래에 보장된 것이지 미래에 보장된 것이 아니라 현재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 천국을 살아가지 못하고 안식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미래에 어떻게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이지만 그러나 그 완성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두 가지 견해 모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의 완성은 사실은 미래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이 반드시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안식이다라는 것.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구원이나 사실은 여기서 안식을 동일한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구원,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신학적인 단어를 표현하느냐, 이미와 아직도라는 단어로 그 안식에 대한 것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간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라고 보는. 그래서 사실은 학자들이 천국의 개념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훨씬 더 포괄적으로 더 넓게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천국에 살 수 있겠어요? 세상에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 살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살아가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재의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히브리 저자는 4절에서 10절을 통하여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안식의 개념을 우리에게 대두시킵니다. 첫 번째 안식의 개념은 안식의 원형의 안식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창세기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때에 변하지 않는 안식, 창조의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의 안식은 뭐냐? 예표로 보여주는 안식. 이게 뭐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의 안식. 그것은 예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으로 실체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할 안식, 바로 참된 안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안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히브리 저자가 이 4절에서 10절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저자는 4절에서 6절에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안식 약속은 언제나 유효한 상태다라는 것을 4절에서 말씀해요. 이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5절에서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해요. 이 안식은 뭘 이야기하느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예표로서 부여한 그 안식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두 문장이 적절하게 연결돼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았지만 복음을 먼저 전해드린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뭡니까?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어서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아주 절묘하게 두 가지 사건을 접목시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는 것, 믿음이 없는 것, 믿지 아니한 것, 순종하지 아니함, 이것을 들어서 창조의 안식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의 안식을 연결시키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안식은 분명 유용한 상태이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가셔요? 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 저자는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지금 3장 이후에 이어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11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것을 뭐로 비교하느냐? 하나님은 창조의 세대, 창조 그 시대에 영원한 안식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못 들어간다. 그것에 대한 예를 어떻게 해요? 예표로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나안의 안식,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어렵게 지금 막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예표적인 가나안 땅의 안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유적으로 왜 그 이야기를 이 히브리 저자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그 예표적인 안식, 그 가나안 땅의 안식을 왜 히브리 저자가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냥 이야기하지 이 이야기를 할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너희 그러면 그때 너희들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다 못 갔잖아. 너희도 그렇게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이 당시에 신약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렇지 막 이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그 문화권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7절과 8절에서 히브리 저자는 다시 한번 시편 95편 또 이야기 나오죠. 이 다윗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때 들어가야 하는데 불순종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95편이잖아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확고한 뜻임을 강조하면서 만일 여호수아를 통해 얻은 가나안 땅의 안식이 최종적인 것이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한참을 지낸 지금 다윗의 시대에 이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것이 끝이면 뭐 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그것에 대해서 언급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 때의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은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다윗 시대에 너희에게 과거 출애굽 1세대들의 불신앙에 대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뭐예요? 예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것이고 그게 최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이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예표적인 것이고 장세 때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식의 실체는 여전히 미래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식이 9절에서 말씀하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현재적 경험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6절에 이어서 안식 때가 아직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후에, 그죠? 8절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죽은 성도들?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안식에 들어가셔서 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쉼에 대한 개념을 지금 안식에 대한 개념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앞절에서 계속 안식에 대한 개념이 쉼에 대한 개념이었다면 9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은 좀 더 보편적이면서도 이 강도가 더 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이 쉼의 축제라는 개념으로 그 개념이 훨씬 더 폭넓어지고 강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 헬라어 단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단순히 안식이 쉼이었다면 후반부 9절 이후에 이 안식은 쉼의 축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천국에서의 잔치에 대한 관한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 안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쉼의 축제가 남아있는 이유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자기의 일을 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안식의 축제의 주인이시고 그 안식의 축제를 즐기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도 육신으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기에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에 대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아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의 축제 가운데에 이미 뭐 하신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축제 안에 계시고 그 축제 안에서 쉼의 축제를 벌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 안식에 동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쉼의 축제에 언젠가는 동참할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라는 것을 1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저자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현실이 된 안식이 미래에도 완전히 우리에게 도래되었고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우리의 것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예를 들면서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을 거울 삼아 믿음 없는,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신자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은혜이자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공로나 노력은 거기에 전혀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온당한 삶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진 그 귀한 은혜를 받고서도 마치 따놓은 단상인 것처럼 하찮게 생각하고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릴 안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쉼을 얻고 계시는 그 쉼의 축제는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여겨야 할 그런 가벼운 은혜가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절대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연결하고 있느냐 하면 순종이라는 단어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위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깊은 물음과 울림을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하지만 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 순종이 참 믿음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요구하는 것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결코 우리가 믿음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기도를 100번 하면 뭐합니까? 신앙생활 50년 100년 하면 뭐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으로 받은 그 직분이 화려하면 뭐합니까?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 어떤 직분도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내가 교회 안에 그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공로가 될 수 없고 믿음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믿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바라보고 생각하고 내 삶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뭐 이런 거 자질구레한 거는 그냥 나중에 하고 크게 다가오는 거 이런 것만 내가 하면 되지 뭐 아니요. 순종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멘.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그 단위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에 순종하지 못하면 결코 내 앞에 큰 것도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의 축제를 오늘도 그리고 미래에도 반드시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애쓰고 노력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